어김없이 거리마다 집집마다 성탄절 장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 성탄 불빛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절부터 이 성탄절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없는 겨울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거리엔 아무 장식도 없고 캐롤도 울려 퍼지지 않는 12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12월은 더욱 춥고 황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12월은 온통 크리스마스의 기운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 찬 달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연례 행사 정도로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장 14절일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각각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임신과 탄생의 신비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사람의 입이 아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음을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천사 때문이죠. 만일 천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요셉은 아마 너 마리아와 무슨 관계 하고 그 사람 관계를 가장 먼저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누가 전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전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천군 여러 명, 천사 여러 명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사는 누굽니까?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나심을 전하여 준 그 천사와 함께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찬송을 하는 그 영적인 존재, 천군과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저는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인간 합창단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도 막 마음을 벅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군이 부르는 그 하늘의 찬송을 들었다면 아마 평생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기 배터리가 연결이 안 됐네요. 가방에서 좀 코드를 연결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천사 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도대체 이 찬송을 하게 하신 걸까요? 이 찬송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수많은 천군들이 지금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그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천사의 수가 많은 만큼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12월만 되면 하도 많이 듣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온 하늘을 울릴 만한, 온 천지를 울릴 만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스펙타클하하게 찬양하는 장면은 계시록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찬양 외에는 없어요. 결국 이 찬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 역시 이 천군의 숫자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탄 가드에 있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 때문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온 천군이 찬양합니다. 사실은 이 찬양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통해 하늘과 땅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 위인이나 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에 동시에 큰 영향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이나 성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자, 이 아기로 인해서 지금 하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인가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하늘로부터 궁창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대상은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질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인간이라면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때문에 이제까지 영광을 받지 못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를 위하여, 재창조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 인류를 바라보며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 교리는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선을 쌓고 수행을 함으로써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되기를 원해요. 축구를 잘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축구의 신.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 사람이라면 모두가 신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예수님 시대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마지막 정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거기서 만족했을까요? 그는 황제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신에게만 붙이는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채택합니다. 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 그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 때문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지역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가이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 거기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움직이셔서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무리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해도 그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스스로 영광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다고요? 영광을 구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영광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팍스 로마나, 로마는 평화롭다, 로마의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스스로 신이라고 해서 구한 게 뭐예요? 영광과 평화예요. 영광과 평화. 그런데 오늘 천군과 천사가 영광과 평화를 아구스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는 좀 그 사람보다 좀 낮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은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 사람이라면 모두가 따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신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까? 굴욕입니까? 만약에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저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저한테 졌으면 영광입니까? 굴욕입니까? 굴욕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재창조될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경멸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이러므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으로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자신의 주제를 예수님 앞에서 파악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11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탄생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에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늘에서도 똑같은 찬양이 울릴 것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세상 끝날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찬송했던 그 천군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날 이 찬양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천군과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가리었던 영광이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세상으로 바뀌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서막을 올리는 찬양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아무에게나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 되심을 믿고 이제까지 내가 신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과 그 오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지혜, 내가 주인 삼았던 돈과 명예와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연례 행사를 치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옛 하늘과 옛 땅에는 영광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 있습니까? 내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아기 예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탄절에 임했던 그 영광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